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좀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12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낫발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며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의 전쟁이 우리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독일 나치 정부의 유대인 학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빈 대학의 의학 교수로 활동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노약자들, 노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우리 가스실로 보내줬고 자기가 평생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논문도 빼앗겼고 아무 이유도 없이 보상도 없이 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이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모든 개인 소유물 다 뺏기고 입고 있던 옷, 속옷까지 다 벗겨주고 그리고 몸의 털까지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그렇게 회고합니다.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 또 추위, 굶주림, 잔혹함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죽고 형제 또 아내의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또 부상을 당하거나 연약해지면 바로 가스실로 보내지는 환경이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분이 자신이 이제 수용소에 있었던 삶을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겼던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것은 그런 현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선택권,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을 보면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삶의 다양한 선택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수용자이지만 잠시 조금 더 편하려고 이제 나치 정부에 부역하면서 카포라고 하는 관리자가 되어서 동료 수감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소망을 잊어버리고 오물이 가득한 이 바닥에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더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다시 만날 것을 소망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대로 여전히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인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자기 가치를 알고 인생에 어떻게 그 삶의 환경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분이 나중에 나와서 우리 심리학 치료 방법으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우리 심리 치료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의 스스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도록 도와주는 심리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치료 방법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삶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요즘 또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잘 호전이 되지 않아서 또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담한 진담반으로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는 제가 요즘은 좀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하면 좀 좋아지고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고통을 매일 밤 겪어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들이 2차 대전의 수용소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설교문입니다. 그들도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많은 재물도 약탈당한 사람도 있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조금은 은유적인 표현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다리가 다 연약해서 실제적으로 관절염 때문이 아니라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처져 있는 사람들, 다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도 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와서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지금 로마 제국이 불멸의 제국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제국도 이 땅도 우리가 보는 이 하늘도 다 흔들리고 무너질 거고 없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23절이죠. 장자된 자들.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고 우리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보존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지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자,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건지 좌절할 건지,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이 뭔가? 오늘 그것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은 13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4절에서 17절까지 요약해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천 원리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자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쁘신 그런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좀 힘든 거죠. 우리 화평하기를 다 원하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는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과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작은 우리 가정교회인 포도원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과 다 한 10명 정도 되는 포도원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 더 친한 사람도 있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좀 잘 안 맞는 힘든 사람도 있는데 200-300명 되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민족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함께 다 화목한다는 것이. 우리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양성이 많은데 함께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 아주 친한 사람과 특별히 가족들과 부부관계 가운데서 화목하는 것이 잘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저 양반이 다 젠틀맨이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예의도 바르고 좋게 지내는데 집에 오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다 포함돼야 되죠.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 차이 나는 함께 하기 힘든 성격이 다른 사람도 포함되고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항상 나의 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다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짜증내는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도 그런 가족들과도 우리가 화평하도록 돌아보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화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내가 좀 편하게 입고 싶은데 집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신경 쓰면서 뭐 아내 눈치, 남편 눈치, 애들 눈치 보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를 추구하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말로는 따르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따르는 게 그냥 seek, 영어에 찾는다, seek라는 단어도 있고 무엇을 추구한다, 추적한다는 pursue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에도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 찾는 게 있고 pursue, 추적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따르라고 한 것은 이 강력한 의미는 pursue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사용합니다. 따르는 것이 그냥 뭐 있나 없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체중 좀 감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그러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니까 막 먹는 것도 조정하고 운동하는 것도 계속 꾸준하게 계속 해야지 조금 내려갑니다. 겨우 3파운드 좀 내렸는데 더 내려가야죠. 한 7파운드 더 빼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추구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강도가 있으면 잡으려고 하면 경찰들이 정보망을 풀고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하고 집도 찾아가고 잠복 근무도 하면서 추적하는 거죠. 추적하는 거예요.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 말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동일한 말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해보라. 화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자녀들이 싸우는 만큼 부모 마음이 아픈 게 없습니다. 잘할 때는 뭐 장난감 가지고 잠깐 놀다가 자기 거 쓴다고 갑자기 푹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뭐 그런 거는 크게 아프진 않는데 근데 다 자라면서 형제 간에 또 뭐 자매 간에 너무 갈등이 심해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주고 뭐 어디 여행 보내주고 용돈도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 안 편해요. 제발 좀 너네 싸우지 마라. 좀 하나 되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왜? 같은 배에서 난 혈육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그거보다 더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모든 성도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목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우리는 참으로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지 않도록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성격이야, 예수 믿는 것도 성격대로 믿는 거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성격인데. 그러나 그냥 성격대로 살도록, 본성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원래 그런 성품이었지만 옛사람의 소욕이 여전히 내 본성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성품을 덧입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평함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화평함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와 내가 그냥 좋은 것,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 뜻대로 내가 잘 안 되지만 나의 본성과 나의 생각이 있지만 바꾸어서 가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부부 세미나 할 때 늘 여러분 소개했지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화목하려고 하면 서로 그냥 사랑하고 서로 로맨스가 다 뜨거워진다고 결코 서로 화목하지 않다.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삼각형의 원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점 가까이 갈 때 서로가 완전하게 하나 되는, 든든하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고 상대방도 찾아가야 되고 같이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전부 교회 다닌다고 나 뭐 천국 가겠지.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산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로 열어주신 새롭고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몸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구원에 이르는데 넓은 길로 가면서 나는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엄격하게 엄중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말씀, 그분을 믿고 걸어가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음이라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애를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쓴뿌리라고 표현하는데 쓴뿌리 쓰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bitterness 그렇게 표현하고 헬라어는 비크리아 그렇게 표현하는데 쓴 거죠. 막 쓴 음식을 먹었을 때 쑥 같은 거 먹었을 때 속에 쓴 거, 감정적으로 그런 쓴 것이 우리가 있다. 내적 치유를 하는 분들이나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심리학적인 분들은 쓴뿌리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 내면에 깊이 있는 상처, 외로움, 절망, 배신감, 죄의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 쌓여있던 것이다. 그런 뿌리 내린 그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무나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현대 심리학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 때문에, 바깥의 외부 환경 때문에 너무 고산이 되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여러 가지 원망, 불평들, 그런 것들을 비를 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예가 이 히브리 단어로 쓰다는 것은 마라라는 단어죠. 우리 마라 하면 생각나는 게 마라죠. 출애굽해서 첫 번째 갔던 것이 마라입니다. 3일 동안 갔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기후가 팔레스틴과 비슷하기 때문에 덥고 태양빛 있고, 그것을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3일 길을 걸어가니 현실이 너무 힘들고, 물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써요. 물은 있는데 못 먹게 되니까 속에서 원망이 생깁니다. 그 물 웅덩이, 오아시스를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 쓰다는 거죠. 그것이 마라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마라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다. 16장에 가서 보면 음식이 없다고 다시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말하죠.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원망입니다. 룻기서에도 마라가 나오죠. 나옴인데 이름이,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모압 여인 둘 중에 하나 따라오겠다고 해서 과부된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조절합니다.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재산 가지고 있던 것, 땅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여,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여 부르니까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지금 마라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 속에 쓴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쓴 것은 악한 생각도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사이몬, 시몬이라고 그러죠. 매지션이니까 그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엄청난 마술을 보여주면서 큰 자, 마구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막 병을 치유하니까 자기 마술보다 훨씬, 이건 정말 파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더 큰 파워를 바라보고, 근데 빌립보다 더 높은 사람인 베드로가 오더니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와, 이 사람은 하늘을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돈을 다 써가지고 와서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이 가득하다.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악독이 가득하다. 요게 때 악독이란 단어가 쓰다,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악독. 우리 속에 왜 어떤 악독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자기 능력을 과제하고 싶은 마음.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자기 능력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이고, 그런 것들,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 그것을 또 악한 것,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입에 나올 때, 입으로 나오는 말도 쓴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인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범죄도 있지만 입에서 저주, 남을 저주하는 것, 그리고 악독. 이 악독도 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동일한 단어, 오늘 히브리서에 말하는 쓴 것, 동일한 단어, 피크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로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이 저주와 함께 나오는 것도 악한 것,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뿌리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뿌리는 안 보이죠. 이런 마음의 욕심들은 안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 되면 이게 푹푹 튀어나오죠. 뿌리가 있었는데 안 보이다가 비가 오니까 나중에 갑자기 한번 쭉 이렇게 싹이 막 나오듯이,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잘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뿌리 받고 있다. 뿌리라고 말하는.
이 뿌리들은, 이 쓴 뿌리들은 독과 같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괴롭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먼저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마음도 상하게 하고 몸도 쇠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죠.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하면 이 속에 풀리지 않는, 우리 한국말로는 화라고 하죠. 화병. 다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꾹꾹 쌓아놨던 게 나중에 쌓이면 그럼 자기가 마음이 상해져. 너무 힘듭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쓴 뿌리의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며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해라. 쓴뿌리의 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것을 보면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면 쓴뿌리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무엘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울과 다윗의 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낙심되는 환경인데 한 사람은 절망하고 한 사람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방법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 곳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죠. 개인적으로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 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하며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이 말을 해서 책까지 나온 것도 있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먼 길을 갈 때는 혼자 갈 수 없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같이 컴퍼니가 있어야 외롭지 않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순례의 길입니다.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공동체가 되자. 우리끼리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쉼터를 이곳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자. 같이 여행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서로 잡아줘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잡아주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딴 길로 가면 그게 아니야, 이리로 가야 돼. 격려해줘. 작은 격려 하나가 힘든 사람을 얼마나 힘을 주고 격려와 위로를 줍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손뿌리가 나서 서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6절 말씀이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은 감각적인 쾌락의 대표죠.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위해서 빠지는 거죠, 음행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 배고픈 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거죠.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강한 내적인 욕망이죠.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감각적인 쾌락,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세상의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의 이 음행도, 육체의 즐거움도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에 빠지죠. 부부 관계도 자꾸 바람피고 부정해서 갈라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 지도자들도, 교회 종교의 지도자들도,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 안에서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인도에서 봤지만 인도 안에 힌두교 사도들도 엄청난 이 음행으로 인하여 신문에 많이 납니다. 뭐 도 닦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강력하다는 거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음행은, 성적인 유혹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 궁핍이죠.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궁핍함, 결핍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아리따운 남자도 될 수 있겠네요. 여자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잠자리를 할래? 아니면 밥을 채워 놓고 밥을 먹을래? 3일 동안 굶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금덩이 여기 있어도 굶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일단 먹어야죠. 생존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고난이 바로 이 본능, 살아가야 되겠다는, 먹어야 되겠다는, 생존해야 되겠다는 이 본능에서 나온, 그게 가장 큰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 한 그릇, 음식 한 그릇. 지금은 강력한 욕구지만 조금 지나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그 당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장자의 명분이. 자기가 배고픈 것을 벗어났는데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무슨 좋아집니까? 아무것도 없다. 당장 필요를 찾다 보니까 그냥 달라고 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피눈물을 흘린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슈퍼맨이나 슈퍼히로가 되어서 뭐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뭐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직역하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세상 끝에 잠시 누리는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재물,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될 그 재물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 세상이, 그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죠. 왜? 더 나은 것, 더 큰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영광보다도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최고의 것들이죠. 그게 좋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러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걸음을 멀리서 예언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큰 것으로 여겼다. 더 좋아서 갔습니다.
억지로 간 것이 아니에요. 왜?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당장의 필요, 당장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나오는 이 선뿌리로 그 속에서 스스로 괴로워하며 빠져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보여주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환경에 빠질 것인가? 약속하신 이를 부심을 믿고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걸어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힘들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 삶에 빠져 있더라도 그분이 그 삶에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냥 애쓰는 그 모습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환경인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불러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